대종사님 당대 때 3대 역을 하고 오신 박사시와 대봉도,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박사시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박사시와 할머니, 또 장적조 할머니, 또 제도 할머니, 이 세 분이 대종사님 당대 때 3대 역을이라고 했고, 또 전삼삼 할머니께서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학교 방학 때 방학 때 그 총부 강습 때 참석을 했을 적에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맥히게 환희심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때 이 할머니들이 그 법설이 끝나고 나면 전부가 그 법당에서 춤을 추세요. 그 춤을 추시는 것이 무슨 흥에 겨워서 한 것보다도 도응이 그 대종사님 법문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춤을 추시는 것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밤이 되어갖고 이렇게 달밤인데 그전에는 화장실을 이 밖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 사시 할머니가 그 달밤에 마당에서 또 춤을 추세요. 그 입으로 뭐라고 쓰냐고 들어보니까 어찌 다행히 이 해상을 만나고 어찌 다행히 대종사님을 만났는고 싶어갖고 대종사님을 만났다 해가지고 춤을 추시는데 참 그렇게 환희심을 느끼고 공부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저도 그때 참 생불림이란 말씀을 듣고 대종사님은 보통 어른이 아니고 생불이시다 싶어갖고 마음에 존경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참 환희에 넘치는 춤을 추신 것을 보고 감동이 컸었습니다. 그전엔 주산 선생님께서 선종법사님의 아우 되시는 주산 종사님께서 우리 해상은 보통 해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개벽 이후로 처음 나온 큰 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천 말이요 후천 초가 되는 가장 중대한 시기에 탄생하신 큰 해상인데, 과거 해상에서는 한 부처님에게 천보살이 나오셨지만은 앞으로 이 해상은 천부처 만보살이 나오는 해상이 되고, 또 만보살을 길러내는 모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우리가 이 해상이 그냥 생겨난 것 같지만은 지금 87년은 큰 경륜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 해상은 앞으로 우리가 전 망고 후 망고 옛 생활에서 볼 수도 없고 후권에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대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해상은 가장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앞으로 큰 해상이요. 또 망고 전망고, 이 우리 교전은 전망고 후망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대법을 발표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또 사언사요 삼학팔조, 또 공부요도 삼학팔조로 해서 그 교리가 물샐 틈 없는 완전 무결의 대법이라고 이렇게 주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교전은 부처님 되는 선약이라고 했어요. 아주 우리 교전만 잘 연마하고 공부하고 공력을 들이고 볼 것 같으면 전부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약인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먹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볼 것 같으면 이 공부 결실을 거두지 못하지만은 공부만 잘하고 이 교법만 아주 내 마음에 수지독성 내 것을 완전히 삼고 볼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부처님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신 학자가 이론상 서문을 보시고, 이 이론상 서문은 두 번 겹친 말도 없고 또 가장 진리를 쉽게 말씀하신 아주 명문이라고 이렇게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도 이 정전을 편찬하시고는 참 내가 지어놓은 경전이지만은 참 좋다고 본인 스스로가 찬탄하신 정도로 아주 이 교전은 참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교법을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기독교 장로로 계시던 조성광 선생님께서 생전에 생불림을 보시는 것이 산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 소원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언제나 이 신고를 드려갖고 산 예수님을 보야겠다 이러고 있는 차제에 대종사님 제자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생불림이 우리 이리에는 계셔갖고 그 생불림을 한번 배우면 그렇게 장한 법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그 말씀을 듣고는 호기심이 나가지고 조성광 선생님께서 대종사님을 뵈러 왔더랍니다. 되었고 보니까 그 수kop의 인연인지 어떻게 그 용모라든지 그 용이라든지 그것만 살펴도 눈물이 비어도 쏟아져 가지고는 한 구탱이 가서 내 울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대종사님께 조성광 선생님 이번에 와가지고 대종사님 배웠고는 저렇게 울었답니다. 그 말씀을 올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다면은 나를 본 내 경전을 보고 통곡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도 그 법문에 쩔어놓으니까 참 통곡할 만한 그 소리는 못 냈지만은 참 조석으로 그 교전을 살피고 공부할 때마다 참 통곡은 아니지만은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아주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나왔던 아주 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우리가 참으로 깊게 내 마음에 자료를 삼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대종사님은 어떤 어른인가. 물론 대도를 증득하시고 참 이 한국 땅에서 큰 법을 베푸신 아주 기맥힌 대성현이지만은 이 성현, 이런 성현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대성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대성현은 몇 년 만에 이 사바세계에 한번 나오신다. 지구상에서 몇만 년 만에 한 번씩 나오시는 그런 위대한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른을 직접 우리 한국 땅에서 모시게 되고 또 한국 땅에서 모시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서 모시고 그 교법을 받들고 또 그 아르킴을 받고 나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볼 적에는 참 다시 없는 기쁨이고 다시 없는 참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참 내놓으신 대종사님 같은 위대한 성현이 이 땅에 오시고 앞으로 이 후진들이 와가지고 대종사님 얼굴만 보면 그 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를 우리는 예사로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새로마다 입학을 하고 또 새로 이 온불교에 나온 보다 여러 후배들이 아이고 선생님 대종사님 얼굴 뵈었냐고 어떻게 생기셨더냐고 음성은 어떻게 내시더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보다 얘기하는 걸 소리를 듣고는 참 마음 가운데 앞으로는 참 대종사님 배웠던 눈도 참 귀엽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망고에 없는 참 대성현을 우리 한국 땅에서만 모신 것만해도 영광이고 또 그 회상에서 입교를 해가고 교도된 것만도 참 다행이고 또 그 교법을 따라가지고 견성하고 성불하는 길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없는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그 희망을 가지고 살고 또 소망이 있고 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조물주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꼭 세 가지 그 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세 가지 원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에 세 가지를 이루어준다니까 내가 얼른 세 가지 원을 말해야겠다 하고 한 가지 원이 돼야지 순대가 먹고 싶다고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대가 딱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순대만 나타났으면 좋아하고 먹었으면 좋을 텐데 또 장난기가 들어가고 순대가 코에가 붙었으면 좋겠다. 그게 당장에 코에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에가 붙어가 하나를 때려도 안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창피해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순대가 떨어져야지 안 되겠다고 제발 이제 순대가 떨어지게 해주소서 하니까 세 가지 원이 다 가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좋은 원을 조물주가 우리한테 물었다면 아이고 성불하게 해주소서 할 텐데 어째필 순대를 원해갖고 순대를 말했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다 원이 많은데 지난번에 여러 그 후배들한테 무슨 원이냐 하니까 참 그 후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뭔가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요새는 또 가수가 굉장히 난리기 때문에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원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 가운데 어떤 원이 가장 큰 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에 어떤 원이 가장 큰 원일까요? 여러분보다 우리 학생들이고보다 공부로 와갖고 뭔 원이 가장 큰 원일까요? 네? 네, 성불재중. 성불재중의 원이 가장 큰 원인데요. 그러면 성불한 건 어떤 것이 성불이냐 하면은 참 여러분이 늘 마음 공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기필고 대원 정각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아주 굳은 서원과 맹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불이란 것은 아무도 보통 세상 사람은 인간의 뭐다 나타난 것을 좋아하는 원을 세우는데 우리 불제자들은 성불제중의 서원이 가장 큰 서원이고 하다 그래서 왜 큰 서원이냐 하면은 이 성불이란 것은 단생에 그렇게 금세 물론 과거에 많이 닦으신 분은 그만큼 빠르게 성불을 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닦은 것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또 닦아야 하고 그러지만은 그 성불한 것은 영생을 놓고 계획을 세우는 서원이지 단생만 놓고 세우는 서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재중이 성불하면 또 재중이라는데 재중도 널리 세상에 유익을 줘요. 그러면 뭘로 유익을 주냐 하면은 교화로서 유익을 주고 또 자선사업으로서 유익을 주고 또 봉공으로서 유익을 주고 또 봉사로서 유익을 주고 그래서 일체 증생을 전부 그 유익을 줘갖고 일체 증생을 제도하려는 소망 또 서원 이것이 재중의 서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불하고 재중의 서원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서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나타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만 가장 큰 원으로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성불하고 재중은 이 대원이 가장 인간의 소중한 원이고 또 이 서원은 금생만 하는 서원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 갖고 세우는 서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불재중의 서원은 가장 소중한 서원이고 또 우리 후배들이 뭐다 점호주시는 그런 소중한 뜻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성불재중의 뜻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무엇인지 해보겠다 한 마음에서 왔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차 공부해 나갈수록에 이 성불재중의 그 뜻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고 높은 원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극한 서원, 아주 내가 기필고 성불하고 재중하다 하는 깊은 서원, 그런 그 서원을 세우고 볼 것 같으면 성태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머니들이 몸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를 딱 가지면 그 몸을 가졌다 그러는데 우리 전문 스승들은 성불재중의 대서원을 가졌을 적에 그때 뭐냐 하면은 성태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서원을 딱 세워가지고 그 성태에 들었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서원을 이루기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서원을 어떻게 이루게 되냐 하면은 이 성리를 단련해야 해서 견성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견성을 해야만 견성할 수 있고 또 성불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불함으로 인해 갖고 재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견성하고 성불하고 재중하는 가장 큰 열쇠가 곧 이 성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리란 것은 인간 자성의 원리와 우주 만유 본래의 이치다 이렇게 사전에가 되어 있고, 또 우주와 인생의 근본 진리다. 우주와 인생의 가장 그 근본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리를 깨치기로 하면, 우리가 성리를 깨치기로 하면 화두와 의도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도를 구하는 구도성, 구도를 하는 과거 성현들은 얼마나 그 구도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참 수십급을 단생에 또 구도의 정성을 바치고, 또 그 내생에 또 구도 정성을 바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도 정성을 바쳐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그 성리를 통해 갖고 견성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보리수화에서 참 수도에다 부처님께서는 500생을 닦으셨다 그랬거든요. 500생 동안을 그 성리 달려놓는 걸 놓지 않고 한 세상을 또 성리 달려놓으시고, 또 한 세상을 성리 달려놓으시고, 또 한 세상을 성리 달려놓으시고, 그래서 500생을 닦고 난 그런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대원정각을 이루는데 어떻게 지극한 정성을 가졌든지 보리수화 나무 밑에서 그렇게 지극한 소원을 세웠잖아요. 허공도장에서 몽둥이가 막 그 수도를 올라면 얼마나 괴로웠어요. 몽둥이로 내 몸을 두드려 맞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롭고, 또 그 칼날이 허공 중천에서 내 몸을 조각조각 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사해를 건네지 못하면 보리수화 나무 밑에서 죽어도 떠나지 않으겠다 그런 무서운 결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고, 또 공자님께서도 조문도의 석사라, 아침에 도를 들어가고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하는 그런 다 죽음을 무릅쓴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리에다가 주력을 대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대산종목사님께서는 그 부처님께서는 500생을 닦으셔갖고는 부처님 되시다 하지만은, 나는 5억 년이라도 닦으란다 이러신 것은 5억 년을 생전 그 성리 연마의 공을 놓지 않고 영원히 나가셨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리에 대해서 처음 먼저 가닥을 못 잡고, 제일 처음 먼저 원물교에 와서 이제 공부할 때 유 선생님이 지방에 나오셔갖고 반야신경도 새겨주시면, 그 반야신경이 대개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 한 것만 알면은 다 안 걸로 알았어요. 또 이 총부에 와서 이론상 소문을 생기면 이론은 언어 도단어 말과 말이 끊어지고 심행체가 모르는 자리다 하고는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인갑다 하고 그냥 또 아는 것으로 치부를 해버렸어요. 또 다른 교전을 보면은 또 교전도 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아는 셈을 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이만하면 내가 원물교 공부를 알고 지내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알았는데, 막상 애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론상 서원을 새겨야겠다 하고 오니까 탁 맥혀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론상이란 대체가 대체고 이론상이 어떤 것이 하면 영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영리하시고 잘 알았으니까 몰라도 난 당시 모르겠어요. 또 언어도 말과 말이 끊어졌다니, 그 말과 말이 끊어진 자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보면 또 그것도 하나도 모르겠고, 또 심행체가 마음이 가는 것도 다 끊어진 자리다 하면 그것도 또 모르겠고, 또 일상수용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지만 심지란 자체는 또 마음 바탕이라니, 마음 바탕이 어떻게 생기는 거면 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또 자성의 정을 세운다 하면 자성의 정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하면 또 모르고, 아무튼 교전을 처음 보면 다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게 생겨서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정산정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제가 다 아는 것으로 알고 다 원불교 공부를 한 것은 거의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인갑다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깜깜한 밤에 헤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산정 목사님께서 마음이 열리려면 아침에 그 해가 뜨려면
날이 새려면 한참 더 깜깜해가고 날이 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참말로 아는 자리에 이르려면 더 깜깜해 모르는 것 같아갖고 이제 차근차근 밝아진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위안은 되어요. 아마 이것이 참말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두운 경지를 밟아갖고 가는 것인갑다 해갖고 안심을 했습니다만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상 법사님께서 새벽에 날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 정상 법사님께서는 그 의문이 나면 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 말씀만 딱 던져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의문이 되었고 또 한때는 이제 정상 법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분별지를 가지고 아는 것. 아마 내가 알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지혜겠지요. 분별지로 아는 지혜는 이게 지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분별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지식이고 또 유식한 사람이라면 대개 유식한 사람은 진리를 깬 사람이 아니라 분별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것이고 또 박식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갖고 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 파우트라는 참 과학자가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그 과학 연구에다가 몰두해 가지고 거의 백발이 승승한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을 해고해서 가만히 봐도 그런 그 일생을 헤매고 살아도 진리에 대한 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유감일 수가 없어갖고 자기가 나는 일생에 학교에 내가 몸을 바쳤지만은 참으로 참다운 진리를 깨지 못하고 그 자리를 알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참 유감이고 철천지 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분별지를 갖고 아는 것이 이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은 참말로 견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근본지가 밝아지는 것. 우리의 근본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일러서 지혜라고 한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 법문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모르고 답답하고 하는 것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산정상 법어에 종교문의 성의를 밝힌 바가 없으면 그 원만한 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의는 모든 법의 조정이 되고 모든 법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법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인은 반드시 견성을 해야지 견성을 안 하면 이 종교인이 그 목적을 달성 못해요. 이 원불교에 와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하면 그러면 견성을 했습니까? 다른 견성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그냥 원불교에서 법이 좋다 하고만 산다 그러거든. 법이 좋다고 신심만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무명을 증장한다. 무명이 더 깊어지는 결과가 되고 또 와서 법문을 많이 들으면 안 것이 좀 많아가지고 신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이 부려면 해이 불신이 많이 알고 있어도 신이 없으면은 그건 사견을 증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알지 못하면서 자기 주견을 많이 낸 사람은 갖다 보면 사견을 내놓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성의를 모르면 꾸어서라도 해라 그랬습니다. 이 꾸어서 하는 법을 무엇인가 알았어요? 성의를 모르면 성의를 꾸어서라도 하는데 꾸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꾸어서 하는 것일까요? 꾸어서 하는 거 알으세요? 꾸어서 하는 것이란 것은 성의를 깨친 성현들이 말씀에 의지해갖고 내가 그 말에 의지해갖고 법을 설하고 그 말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것은 뭐냐면 꾸어서 하는 것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 꾸어서 하는 것은 건지라고 그래요. 말은 건지 이게 말은 건지고 또 마른 건지가 돼서 물이 있으면 물에서 떠다 자꾸 이렇게 생수는 물에서 자꾸 솟아가지고 물이 나오지만은 이 건수란 것은 뭐냐면 터다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성리를 단련을 많이 해야만 우리가 거기서 생수를 얻는 그런 그 경지를 얻고 또 그런 그 지혜를 얻게 되어서 언제든지 구워서 하는 공부란 것은 혹중혹부득이요. 혹은 그 진리에 맞은 일도 있고 혹은 맞지도 않아 버리고 그러지만은 그 원천을 알아갖고 생수를 발견한 사람이란 것은 언제나 풍부한 그 법맥이 터져갖고 풍부한 법문이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리를 통해 성리를 알아가는 데다가 주력을 대야 하는데 성리를 알아간다 해도 교전 전체가 성리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도 보면 성리가 되어서 알아야 하고 저것도 당시 성리가 많아갖고 무엇을 표준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을 뭐라고 정산정 목사는 세워주시냐면은 견성오단을 하고 이 표준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성리를 단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연했는데 이 견성오단을 딱 내주시니까 그때 마음에 가려요. 이제 이것 갖고 그냥 화두를 삼고 의두를 삼아갖고 뚫고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비로소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이다 하면은 의리선과 열애선과 조사선이 있어요. 의리선이라는 것은 아까 교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실상을 말로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곧 의리선이라고 볼 수 있고, 열애선은 그 형상 없는 자리를 같이 나가는 것이고, 조사선은 거기서 또 나타난 자리, 활선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견성오단에서 만법귀의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 첫째는 만법귀의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 곧 의리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만법귀의라는 것은 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기만 하지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이 초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 화두를 가만히 놓고 생각할 적에 하나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하늘과 땅이면 둘이 되고, 또 사람도 육신과 마음이면 또 둘이 돼야 버리고, 또 천지하면 사람이면 또 셋이 돼야 버리고, 도저히 하나가 안 돼갖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산정 목사님에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하나가 안 되고는 둘이 되고 그러면 셋이 되고 그렇게 또 오행으로 보면은 5개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여튼 무조건 하나로만 연구를 하라고 그러셔요. 그러기만 하시지 설명을 생전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정 목사님께서나 보다 여러 선님께서는 알라고 한 성의만 발견하면 그 성의를 자꾸 혼자 연구하도록 만들지 그걸 설명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갖고 안 알려주시고 하여튼 하나로만 만들어 보라고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보고 해갖고는 이제 그것이 맨날 의심이 안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첫째는 내 마음과 나와 자성과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이것을 해보고 싶어, 이런 걸 여러분에게 제가 그 실경을 조금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 견성하고 성불이라는 것은 전부 자기가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 준 것은 도움밖에 안 돼요. 법설도 도움이 되고 깨치신 분의 말씀도 도움이 될 뿐이지 깨치는 건 내가 깨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치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 의심이 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주를 보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나지 않아요. 또 남은 그것이 언제든 나가거든요 하면 또 숙사만물이 다 없어져요. 만물을 생하고 또 없어지고 또 생하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우주 그 실령인데, 내 자신 마음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 이렇게 자선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우연히 한 생각이 떠올라오고, 또 떠올르면 그것이 오래 있는가 하면 또 없어지고, 또 생각이 떠올랐다가 없어지고, 또 그래서 사람의 마음 바탕과 우주 진리가 만물을 냈다가 사라지는 것과 내 마음에서 모든 분별이 나왔다 사라져 나왔다 하는 그 근본 바탕이 하나지 둘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다 한 걸 조금 짐작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의심이 이제 그 다음에 된 것은 우리 사리연구에 뭐라고 말씀이냐면은 대소유무 이치와 대소유무 이치가 있죠. 그래갖고 인간의 시비에 대소유무 이치가 도무지 알아야 하는데 대소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와 소가 어떻게 합하는 거고 싶어갖고는 이제 그 의심이 또 안 끊어갖고 있었는데, 그거 할 적에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공부 시간에 소즉대요 대득소 전체가 하나면 하나 중에서 그 소는 전체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소즉대요 대득소라 이런 말씀은 또 보면 때 살짝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대소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 다음에 그럼 대소가 전부가 한 칠성이 이게 하나가 된다 한 것이 짐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만법이 한 근원이 되어 있는 그 근원이 되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고 싶어 갖고 또 이제 그것이 공부하고 댕기고 다 하면서 연구를 해야지 내가 이거 연구해야겠다고 그냥 공사도 안 하고 자기 책임 이행도 안 하고 앉아서 했다고 더 밝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할 일 하면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상쾌할 적에 연구를 해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번은 또 연기합일이다. 신령 실현 기운과 그 기운, 신령 실현 것과 기운이 이것이 연기가 합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 합일이 되는 것도 도저히 의심이 되어 갖고는 있어서 한번 그 정사님께서 아이고 연기 합일이 되는 것이 그 신령 실현 것과 기운이 합일이 되는 것이 짐작이 안 됩니다. 또 안 가르쳐 주세요. 또 연거라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연기설에 대한 그 법문을 내려주셨어요. 기암 영지하고 기운은 영지를 닮아갖고 있고 또 영지는 기운을 닮아갖고 신령성은 기운을 닮아갖고 있고 또 기중영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는 곧 영지고 영지는 곧 기다. 그래가지고 동물식물과 동물이마다 왔다 동물 있고 또 땅에서 일어나는 식물 동물식물과 주자비자 또 하늘로 그 날라다니는 것은 뭐냐면 새 짐승이 날라다니는 것과 또 주자는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뭐다 개나 그런 건 쫓아다니는 게 주자고 비자는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주자 비자가 무엇이냐면 기운의 불임바 기운의 불임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지소요. 영지의 나타난 바라. 그래서 대성지자는 대성을 큰 그 성품은 연기합일이 연기가 하나가 되어가고 그 둘이 아니냐 이렇게 내주신 참 그 계문을 내주신 글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참고가 되는데 또 의심이 되는 것은 그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잘 알겠는데 정산 형무사님께 식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연기가 합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또 말씀 안 해주세요. 연구하라고. 그리고 다른 그 법회 석상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동물이란 것은 능동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주가 되고 기운이 갈마 갖고 있고 식물이란 것은 뭐냐면 기운이 주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식물에가 영이 있으니까 영이 아니라 식물에다가는 그걸 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또 성질, 성품. 사람도 성질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령 감나무, 배나무 또 여러 가지 나무가 다 있어도 그것이 기운이 주가 돼하고 크는데 그러면 나중에 열주에는 감은 따로 열고 또 배는 따로 열고 복숭아는 따로 열고 그것은 뭐냐면 그 나무 성질이 그 나무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치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다 하는 비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또 그 연기 합일에 대한 내 깊은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장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이 걸린 것은 대소 합일체가 뭐냐면은 하나가 이제 한 덩어리인데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환한다. 우리가 천지가 이렇게 합해가 하나가 되어 갖고 있으면 하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힘을 못 내는데 그것이 하나됨으로 인해 갖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참 율동을 하되 이렇게 생생약동하는 기운이 있어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생생약동 힘이라고 그랬고 또 그 전에 그 외국학자도 땅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온 걸 보고 우주에 생생약동하는 힘을 발견했다고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합일된 하나 덩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하면은 생생약동하고 또 초로 보면 눈으로 보면 감고 뜨고 감고 뜨는 것으로
또 늦게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래갖고 밤이 되고 낮이 됨으로 인해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형상도 하나도 없는 일체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또 더 길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가고 움직이고 또 더 크게 보면 선천과 후천으로 큰 도수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대소 그 합일체의 한 덩치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로서 해갖고 순환이 되고 또 유무 있고 없고 나타나고 숨고 나타나서 숨고 해갖고 숨고 또 생사가 윤회하고 또 음양이 상승되고 대체 이렇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지게 나로서는 그것도 좀 의문이 안 떠났어요. 그러는데 그 선서문 낭독하는 데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음과 현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았으니 호리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니까 음과 현이 둘이 아니라 했으니 그냥 음과 현으로 움직일 뿐이지 은도 아니고 현도 아닌 음과 현이 둘이 아닌 그 자리지만은 우리는 음과 현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암실기상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해도 반드시 그 진리 속에 갈망갖고 있다가 그것이 시간 따라 나타내주는 것이 비오면 뭐뭐 같으냐면 아무도 없는 방 가운데 씨를 갖다가 땅에다가 헐쳐놓으면은 그 씨가 운행하는 도수를 따라서 자꾸 이렇게 운행하는 도수를 따라서 그 싹이 나타나고 또 그 식물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사람도 이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거기서 땅에서 나타내 주지만은 이 동물은 허공에다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한 마음 내고 한 마음 들이내고 한 것이 전부가 다 갈망갖고 있다가 도수 따라서 나타내 준 거. 그렇기 때문에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이 어두운 밤에 내 마음을 속여도 귀신의 눈은 번쩍한다. 귀신의 눈이 어떻게 번쩍하는 거 싶어갖고 정산호마 정목사님이 귀신이랑은 무엇입니까? 그게 귀라는 걸 흡수하는 것이고 신이랑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곧 음양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더 가까이 말하면 진리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더 가까이 보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속임이 없이 다 나타내 주거든요. 그 시간 안에 찰칵 다 베껴요. 이 사진도 박으면 우리가 찰칵 움직이는 가운데 다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가 그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내 마음을 속여도 그 속인 마음이란 것은 다 무의가 장로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뭐냐면 그 상대 순환하고 유무 순환하고 또 생사윤회하고 음양상승되는 이 이치가 전부 하나지 둘이 아니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것도 이제 나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것이지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연구해야 하는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확실히 설명으로서도 증명을 댈 수 있는 것이 곧 만법규의를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둘째는 진공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진공의 소식을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진공이란 것은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금강경 서문에 보면은 유일물었잖아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절명상, 명상이 다 끊어져서 한 물건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건은 명상이 다 이름과 상이 다 끊어져요. 명상이 끊어졌고 또 뭐냐면 끊어졌지만은 고금을 일관하고 관고금하고 그 고금을 전부 일관하고 또 처일진어대 한 티끌이 갖다 처해 갖고 있지만은 그 티끌 있는 방향으로 해갖고 육합을 이 육합이로다 육합을 다 두루했다 이런 참 수수께끼 같은 법문이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그 소식 진공의 소식을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진공의 소식은 여러분 그 뒤에 나타내 드렸는데 그 소환불어 의거제 그 뒤에 있습니다. 소환불어 의거제 단착 단청 타일이라
소환이란 것은 아주 하얀 거 아무 색이 물들음이 없는 하얀 백지 같은 데다가 그 백지는 뜻이 깊어요. 저 글이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지만은 그 뜻이 높다 그래서 그랬고 또 당청 타이레라 다만 그 단청에 착각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빨강물을 들이다든지 파랑물을 들이다든지 해가지고 당청에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둘에 따라요. 둘 이상, 둘, 셋, 넷, 약간 쭉둘 이상으로 그냥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일문중 무진장 한 불견도 없는 가운데 무진장하다. 한 불견도 없는 그 진공 속에서 무진장해. 무진장이 아주 갖추지 않은 것이 없이 무진장해가지고 그 속에는 유아유월 유루대로다 꽃도 있고 달도 있고 누대도 있더라. 이것이 그 진공 소식을 살펴준 것이라고 보고 또 정산종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어렸을 때 아주 순박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늘 그냥 그 전에 그 뱃을 있는 분이 정계에 그냥 뇌수가 뜨겁고 오면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하고 얘기하고 노는 것이 참 재미났어요. 이게 순진한 어린아이는 순진해갖고 아주 그 백지 같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 재상 시험을 자꾸 잡아 당기고 그냥 아유 별 불공 쓰는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는 이제 옆에 어린아이가 야야 그 어른은 재상이고 아주 큰 어른인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시험을 잡아 당기고 그렇게 장난을 어찌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르면 예 하고 저쪽에서 구석쟁이에서 쪼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면 또 옆에 와서 말도 잘 않고 그래서 네가 어째서 그러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그 다른 아이가 벌써 여기 푸른 물, 붉은 물을 치랬다 하더니 이미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러줘갖고 개교가 생겼어요. 개교 없는 그 아이한테서 수양을 받고 살았는데 벌써 그 개교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런 그 소환불어의 뜻을 많이 설명해 주신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형상이 없는 물건이지만은 보통 사람은 형상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 알지만은 이 형상이 없는 진공의 위력이란 것은 아주 참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위력을 갖고 있냐 하면은 조화무궁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막 얼음이 얼고 눈이 오고 굉장히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런 판국이었는데 이 산화제 대지를 이렇게 참 이렇게 부는 바람이 한바탕 이 지구상을 돌고 볼 것 같으면 어느 사이에 뾰족뾰족한 푸른 잎이 돋고 또 여기서 푸른 잎이 돋았는가 하면 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서 참 아름답다 하고 있는 사이에 또 그 벚꽃이 그냥 져버렸거든요. 또 벚꽃이 지는가 하면 또 뾰족뾰족한 또 그 새 잎사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조화를 나타내고 또 봄 경색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또 여름이 돼. 그럼 여름이 또 되면은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참 덥지만은 녹음 승화시가 되어 가지고 또 좋은 계절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형상 없는 기운이 한 번도 안 쉬고 돌리죠. 한 번도 안 쉬고 도는 가운데 또 가을 풍경이 되어 가지고 단풍이 고운 단풍이 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경색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단풍이 그런데요. 나는 늙어갖고 참 처참하고 기맥힌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름답다고 와서 있으니 참 슬픈 일이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동지환 선생님도 참 그냥 여름이 더워 죽고 언제나 이 여름이 갈란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동지환 선생님께서 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더웠고 그냥 일이 많고 복잡한 때가 어느 사이 또 지내고 남은 겨울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름 더위에 그냥 참고 할 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도 그래요. 참 일이 많고 한 4, 50대면 아마 제일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자 사자하고 그냥 그 일에 매달려갖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것도 찰나예요. 언제 또 이제 그 시간이 가고 또 노인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참 노인이 언제나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 돼갖고 그렇게 점잖고 여러 사람이 뭐다 와서 그냥 굽실거리고 그런 나이가 될란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나이를 보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진작 죽을 사람이 어찌 이러갖고 있는 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산화되지만 변동을 시키는 거 아니라 우리 인생 세상도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이 진공의 이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의 이력은 참 사시 변동을 시키고 참 신비한 것이고 또 권능력이 있어요. 아주 막 눈이 와서 여러 사람한테 바람을 불리고 눈이 와가지고 아주 사람 덜덜 떨게도 만들고 또 봄이 되어갖고 마음이 늦추기도 그런 참 그 권능력이 있는 것이 이 진공의 이력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을 신앙을 해도 이 진공의 이력을 확실히 우리가 알을 적에 참으로 정성된 그 신고가 되고 정성된 마음이 되고 참 법신물과 내가 합심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지극한 그 현상이 되는 것이지 언제든지 그 진공의 위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고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법신불리선상에 있는 것인 같다 이렇게 하는 정성은 그것이 정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정성은 그 법신물과 내가 하나가 될 적에가 그때가 참 정성이 합일이 되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은 이만치 하고 여러분께서 또 뭐다 많이 그 재료를 삼아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묘유 진리를 보는 거. 이 묘유 진리는 만물은 전부 나타나는 만물은 부처님의 화연이다 한 것을 확실히 깨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볼 적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볼 적에도 참 사람같이 그 현묘하고 아주 묘한 것은 없어요. 다 얼굴이 각각이지만은 다 또 마음이 각각이고 또 다 그 신령스러운 마음을 다 간직해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적에도 참 신령스러운 거 아님이 없고 우리가 동물을 볼 적에도 요새보다 동물을 애호는 그 동물의 세계가 나오지만은 그 동물의 세계도 참 미묘하고 신기하고 한 그런 그 작용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요전에 어떤 분이 늘 이렇게 화단에다 물을 주고 그러는데 물이 그냥 시들하니 하고 슬퍼 갖고 있다가 물을 주면 그냥 바닥바닥 일어나가지고 생기가 돋아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다 현묘한 자리에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꽃이나 동물이나 전부 다 그 현묘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천지의 현묘, 천지가 참 그 큰 동굴이라든지 큰 명산 대찰이라든지 그런 그 자리를 마련한 건 천지의 아주 연기라고 천지의 연기의 나타난 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천조 신비라고 그래요. 천지가 만들어 놓은 신비라고 볼 수가 있으면 또 인조 신비가 있어요. 인조 신비는 인간의 신비. 인간 자체도 신비하지만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도 참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뭐다 교통 문화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통신기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되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영지로 만들어진기 때문에 인조의 영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천지의 신비, 천지의 그 영지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화대지뿐만 아니라 만물을 전부 소중한 물건, 소중한 그 물건으로 소중한 부처님으로 그렇게 봐주죠. 우리 집 식물 부처님도 그 유연한 데 따라서 그렇게 성장을 잘해주는 것이고 애기들 부처님도 참 그 부처님을 잘 받들어주는 가운데 애기들이 참 바른 성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전부가 부처님으로 참 내 마음이 진정으로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부처님으로 보는가. 여러 사람을 부처님 화연으로 이렇게 보는가 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면 이것이 그 묘의 진리를 보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자꾸 여기 추미를 갖고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스님이 와서 이제
불법의 적적은 대의가 뭡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명명백조두의 명명조사이라 그랬어요. 아주 밝고 밝은 만가지 풀 머리 위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 갈망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스님이 아이고 나는 배가 얕아서 배를 댈 수가 없다 하고는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불법의 적적은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 스님한테 물으니까 그 스님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백조도의 명령조사이라. 밝고 밝은 풀 끝들이에 밝고 밝은 조사 뜻이 있다. 그것을 말한 게 가히 바다가 깊어서 배를 댈 수 있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을 하고 참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이것이 청각망각이에요. 저는 이런 궁금증만 해결하면 아주 다 알 것 같다 하고 나면 또 의심이 걸리고 또 그것만 다 알면 또 내가 다 하면 또 의심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산조 법사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는 것도 청각망각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그냥 조금 알았다 해갖고는 하면 나중에 안 된다 해갖고 그런 말씀하셔서 이건 우리가 두고 이제 각하는 길도 대를 깨치고 소를 깨치고 해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기기모미해 갖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재미를 붙이고 그런 것에 아주 흥미를 느낄 적에 이 성리에 대한 취미를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깨치는 것은 언제든지 다 깨치지만은 이 천문자 초단 견성을 한 것은 야차한 데서 물을 보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진공의 소식을 보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깊숙한 데서 그 바다를 보는 것과 같고 또 그 다음에 묘유 이치를 보는 것은 아주 더 깊은 데서 아주 넓은 우매하고 참 감춰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경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삽시간에 빨리 알라고 들지 말고 아주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500세를 닦고 그냥 참 원불교 공부를 그냥 성리를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한다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냥 도통을 할 것인고 싶으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다른 데서 물어본 게 6일 만에 통령한다는 데도 있고 3일 만에 통령한다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3일 만에 한번 도통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는 그걸 찾아갔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도 한번 도통을 하랍니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참석하라고. 이 저녁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문을 외우면서 전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문을 막 흥이 겨갖고 이제 점점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뛰기 시작하더니 전부가 막 이면집서 막 뛰면서 그걸 밤새들 앉자고 하고 또 낮에 어떻게 조금 쉬어갖고는 또 밤새들 앉아 3일 동안은 그렇게 뛰고 났더니 그냥 도통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아파갖고는 진리를 통하는 통령이 아니라 아픈 것을 느끼는 통령이 되고 말아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탐구도 내가 여러분이 가령 100리를 간다면 100리 가운데서 지금 열심히 성리 단련해갖고 공부해갖고 지금 40리를 간 사람도 있고 50리를 간 사람도 있고 60리를 간 사람도 있고 90리를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전부 성리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정성을 놓지 않고 나가야 대원정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 성리해가지고 깨치는 길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고 큰데 조금 것을 안 것 같으면은 과대망상증이라 그래요. 그냥 조금 알으면 내가 그냥 다 견성을 하고 다 알았다 해가지고 아나무인이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이런 것은 깨진 것이 아니라 무명을 더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묘유 끄지 말고 이제 보림을 좀 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스님 나름으로 이제 성리를 많이 단련했겠지요. 그래갖고는 해도 도저히 토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한테, 높은 스님한테 가서 참말로 부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이러고 말씀을 올리니까 곧 내가 곧 부처니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참 부처님이 어디 계신고 싶어갖고는 노심초사하고 연마하고 그냥 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에 환희심이 나거든.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림을 어떻게 하오리까?
아침에 깨고 또 물질고 밥 짓고 저녁에 잠자고 이것이 곧 보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나 다 깨고 세수하고 다 움직이는데 이게 보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도 이 스님은 그 보림이라는 거 알아. 자기가 완전 성리를 단련해가고 애를 쓰다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보림이라는 소리를 알아갖고 그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이 보림이란 것은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 실효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정산용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학자들이 전부가 뭐다 그 대자리 그 형상 없는 그 하나로 뭉친 그 대자리를 설명해갖고 실을 딱 찍고는 그냥 무릎을 치고 좋아하면서 참 되었다고 해갖고 좋아하고 해도 그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는 무슨 그냥 공부를 생활 속에서 뭔 공부를 하냐면 아무 실제 생활에 효험을 준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진리를 깨치면 깨치 갖다가 딱 내 것을 삼아가지고 진리에다 활용하는 공부를 밝혀놓으시고 활용하는 공부법을 밝혀놓으신 것이 우리 정전 교전에 담아있다 그랬습니다. 연구치사가 있는데 수양은 해탈을 표준어라고 그랬어요. 수양을 우리가 자꾸 쌓아나가는 것은 수양을 자꾸 쌓아갖고 해탈의 경지를 얻는 것이고 또 이 수양은 크게 고요한 자리고 또 크게 대정을 이룬 자리고 또 이 수양 자리는 영단을 쌓는 것이에요. 영단이 쌓이는 것이 되고 또 이 영단이란 것은 무한 동풍을 일으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계의 원동력은 무엇이 원동력이냐 하면은 석유가 그 원동력이 돼갖고 모든 기계를 움직이지만은 우리 수양은 수양해가지고 그 힘은 무한 동풍, 한량없는 큰 그 동풍을 이뤄낼 수 있는 바탕이 어디가 있냐면 이 수양에서 나오고 또 해탈 표준을 공부해가지고 무한동풍, 영단을 쌓아갖고 무한동풍을 이뤄내는 그런 큰 경지를 목표로 삼고 이렇게 나가야 하고요. 또 영구란 것은 뭐냐면 대각이 표준이에요. 대각이 표준이란 것은 대원정각, 청각 망각을 자꾸 연마해갖고 자꾸 쌓아가지고 대원정각을 이루는 자리가 그 대각을 표준으로 삼고 나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취사는 중정의 표준이라 그랬는데 이 취사는 아까 밥 먹고 밥 짓고 물 길고 나무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그 취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보조 상계라 걸음걸음이 상계를 초월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 공부를 해나간 가운데 취사가 전부 보보조 밥 먹고 나무 오고 물 기고 한 것이 전부 보보조 걸음걸음이 상계를 초월하는 그런 실천을 쌓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나가야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실제 활용하는 공부는 그냥 그것이만 알려드리겠어요. 생사 초월지 열반, 생사를 초월한 자리가 생과 사를 초월하는 자리가 열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개 열반이라는 것은 죽는 사람을 열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아서도 열반의 경지에 든다는 것은 생사를 초월한 자리에 안 좋은 것이 열반의 경지에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유무 초월지 해탈이요. 유무 초월한 것은 있고 없는 내가 재산이 있든지 재산이 없든지 유무를 초월하는 자리가 해탈이에요. 있는데 집착이 되는 것은 해탈이 못하고 또 없는데 집착이 되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나는 없는 사람이다 해갖고 자격지심을 갖고 나가는 것도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유무 초월을 초월해 이게 집착을 안고 초월하는 자리가 해탈의 경지라 그랬고 또 선악 초월지 지선이라 선악을 초월한 자리가 지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선이란 것은 선악을 초월해야지. 아이고 이것은 뭐 내가 좋은 결과가 오겠다. 이건 내가 하면 좋은 일이라고 너무 알아주겠다. 또 이것은 나쁜 짓을 하고 너무 욕하겠다. 이런 것은 선악을 초월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 선악을 초월한 것은 하면 선이다 악이다 한 것을 다 초월한 마음으로는 지선한 마음이에요. 오직 참 지선 깨끗하고 지선한 자리란 것은 아주 최고 선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자리. 그래서 선악 초월지 지선이고 고락 쌍망지 극락 고락을 다 잊어버려. 우리가 괴로운 데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나는 여러분은 참보다 역경도 당해보고 해서 훈련을 많이 했지만은 나는 어렸을 적에 참 별로 역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역경을 느꼈냐면 아픈 그냥 몸이 약해하고 아픈 그런 경계를 이렇게 아주 일생을 갖고 동무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맨날 그냥 왜 이렇게 나만 아픈 거 싶어 원망을 했는데 나 가만히 도를 이렇게 이치를 알고 보니까 참 나를 도에 입문시키고 도의 공부를 정진시키느라고 이렇게 아픔을 주셨는갑다 싶으니까 언제든지 아픈 것을 도무 삼아서 지금도 허리가 아프면 못 견디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이것이 내 통무를 알고 살아야지 아예 아픈 것을 통무를 안 알면 그렇게 미워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냅니다만 이 고락상만제 고락이라는 것은 즐거운 때는 조심을 하고 그랬어요. 이 대장부는 환경이 좋을 적에 참 방탕한 짓 들어가지 않고 역경인데 내 마음에 태연자에 갖고 안심을 하는 것은 이것이 대장부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역경에 참 재미를 느껴요. 이런 훈련과 이런 단련의 기회를 내가 안 줬으면 내가 어떻게 부처님 길을 나갈 수가 있겠는가 싶으면 그 역경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순경이 이거 사람이 참 타락하기 쉽고 방심하기 쉬운 것이 이 순경이라더라 해가지고 그 순경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 또 그냥 내 마음을 더욱더 챙기는 마음 이것이 뭐냐면 고락을 다 잊어버리는 고도 잊어버리고 낙도 잊어버린 그 자리가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의 마음이야 참 재미나는 마음이지 우리가 돈이 많아갖고 느끼는 기쁨이란 건 그건 돈이 없으면 없어지는 마음이라지만 이 극락이란 것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괴로운 곳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어느 곳에든지 낙도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극락 생활이라고 이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욕에 물들지 아니한 것은 그 청정한 자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욕에 물들지 않은 것이 그 청정한 자리다 해갖고 우리가 오욕에 물들지 않아야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청정한 마음이 이 수도인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정한 마음을 갖고 교당에 살고 청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그 사람의 향기고 교당의 향기가 되고 우리 원부교 전체의 향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를 알아갖고는 이런 그 수행을 쌓아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끝으로 나는 참 이렇게 대각계기적으로 생각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대정사님을 배웠고 참 그 본명을 내주시면서 앞으로 공부 잘하라고 하시고 또 전무추신원 다니게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고 참 충망을 해주시고 앞으로 큰일 군대에 하라는 말씀도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전무추신한 것은 천하의 강세 이 전무추신을 한다면은 육도 사생의 중생들이 아유 나를 제조할 사람이 또 하나 생겼구나 해갖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원만 올려도 그런데 그 서원을 그냥 저버리고 그냥 그만두고 가면은 그 세계 중생들이 막 왜 나 살려준다고 그러더니 거짓말하고 갔냐고 해갖고는 전부 다 달라들어서 원망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참 대종사님께 참 배웠고 참 신앙의 근본체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구천에 사무치는 감사를 느끼게 되고 또 정산종사님을 통해 갖고 참 제가 의심이 되고 남은 어찌든지 발언을 안 할게 주셔도 그 마음의 해답을 언제든지 다른 법회 때 같은데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참 또 참 만극한 참 은혜를 느끼고 있고 또 상사님께서는 참 보림의 공부 이제 보림을 해가지고 앞으로 부처님을 이뤄나가는 길 대적광정이라든지 존약이라든지 또 정멸궁이라든지 또 자기가 지금 수련하는 공부방을 해가지고 수련하는 공부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곡히 설명해 주신 것이 전부 다 보림의 큰 성과를 거두시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이렇게 개교 기념일을 통해 갖고 참 3대 스님의 은혜를 새삼 느끼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